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힘들게 살아오던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육의 사람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교독문제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10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수고하고 가꾸었던 오곡 빛깔을 풍성한 열매로 수확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태풍과 폭우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했지만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더 가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성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어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배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준비되어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지역사회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사역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육체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제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10월이 돼서 이제는 조금 더워도 여름이라 그러진 않지요. 이제 가을이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가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을이라 그러니까 쓸쓸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2023년에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적인 가을 쉽게 지나갑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듭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나라 돌아가는 꼴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저 사람은 좀 나라를 비관적으로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질문 자체에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 분야의 여론조사 같은 것은 너무 순진하게 거기서 나오는 퍼센트를 믿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선동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50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 앞에서 증인 이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답 못하고 쭈그러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대통령이 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초보 대통령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 야권 변호사로서 정치의 길에 처음 들어서 가지고 50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책들은 남발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졌다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 5, 60년 전, 6, 70년대에는 군사정권이라고 불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 타고 갈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서 외국 항공을 타고 가면서 일반 여행객들과 같이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자존심 내세우고 목을 뻣뻣하게 내세웠더라면 지금의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입에 풀칠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남의 집 식모로 보내기도 하고 모섬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정치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못 살지, 정치적으로도 힘들지, 그래서 외국으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간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떠돌아다녔는데 그들을 일컫던 말이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폭삭망해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 간들 여기보다는 못하겠냐.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보따리 쌌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진보도 없고 진정한 보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뿐입니다. 아마 정치인들만 보면 우리나라는 몇 번을 망해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물심양면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역에도 큰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제법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해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침체와 쇠퇴의 길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발전과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이 맥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상당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면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실체, 세상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파묻혀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불리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성공에만 목매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에 사는 것처럼 자기들이 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 더 크게 보면 자기 나라를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20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는 사람은 착한데 일은 못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일에서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 교회에 다시 말을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제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제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곳,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육체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마치 세상 욕심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채우는 것을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육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있죠.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물으면 저 시흥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특별시에 살지 아니하고 서울 보통시에 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행정적으로는 서울 특별시인데 경기도 광명시보다는 좀 낫습니까? 좀 나아요. 우리가 있는 이 금천구청역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시흥대교를 넘어가지요. 시흥대교만 건너면 오른쪽에 두 블록이 있는데 거기는 광명시가 아니고 서울시 독산동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이에요. 분명히 안양천을 건너갔는데 금천구 독산동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옛날 경기도와 서울시를 경계를 정할 때 안양천으로 정했을 텐데 그때는 안양천이 정비되지 않아서 안양천이 아마 구불구불했을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구불구불한 그 상태로 보면 그쪽이 안양천 이쪽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편입됐을 텐데 하천을 정비하면서 안양천을 정비하면서 길게 직선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건너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건너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경기도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울 시민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주민투표를 했어도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양천 건너편이지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서울 특별시에 살든 경기도 광명시에 살든 아니면 저 강원도 오지에 살든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떨 때는 정말 서러운 일을 만나도 하늘의 시민권을 믿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암행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사극 같은 데서 보잖아요. 암행의사들의 특징적인 행색이 뭐예요? 완전히 몰락한 양반처럼 갓도 여러 가지로 해진 것, 옷도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몰락한 거짓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거짓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양반들의 자리에 가면 무시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암행어사가 억울해했나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쫓아내고 그래도 허허하고 그냥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임금이 특별한 신임을 가지고 특별하게 보냈다는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임금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제이라고 또는 저렇게 사는 것은 참 미련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돌려서 외톨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 첫 문장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누가 오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노니?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21절 말씀 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을, 낮은 몸을 자기의 어떤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 오셔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선악간에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시련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오셔서 나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여 힘들 때도 이 육신 어떻게 하나 그럴 때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나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더욱더 사모하면서 험난한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터전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마침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붙여서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유혹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11조의 예물을 들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주의 이름으로 영위하는 모든 일들도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을 알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올리며 신실하게 서원했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잠깐 정기재직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태국 목회자 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용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로의 제170회 정기노회가 장동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